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다 같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좀 더 가죠. 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이야기이고 사건이니까 우선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기억이 남으세요? 1절에서 13절 읽었는데 우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장인물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일단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보낸 그의 생도 가운데 하나인 제자. 그래서 엘리사, 그 다음에 제자. 그 제자가 어디로 갔죠? 하라는 대로 갔더니 길르앗 라못이라는 장소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군대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군대 장수들이 또 등장인물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점잖게 여쭤보면은 예 하시면 서로들 건강에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시 엘리사의 제자, 군대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예후,
됐죠. 그 다음에 예후한테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마치고 가니까는 예후를 데리고 가서 뭔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했던 나머지 군대 장수들이 걔가 뭘 하더냐 했더니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했더니 갑자기 막 뭘 깔고서는 그 행위, 지금 있었던 행위를 그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이런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예. 여기서 저는 이제 좀 지난번과는 달리 본문을 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맞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후라는 군대 장관,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예후에게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소위 안수를 했는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생각하고 본문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차여차한 과정을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후더러 너는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후를 기름 부어 왕 세웠다. 왜? 얘가 아합 집안을 심판하도록. 그러면 이 일은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엘리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샤가 나오는데 옛날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즉 너는 이렇게 하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누가? 엘리야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곳에 있어요. 아무튼 그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명령을 받아요. 첫째,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나오는 거죠. 다시 엘리야로 갑니다.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2번째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는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 기름 부어 걔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는데 실제로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요. 아람 왕,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던 이유는 그 아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죽도록 안 믿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의 채찍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엘리야한테 첫 번째 엘리사 기름 부어 세워라, 그건 엘리야가 본인이 했는데 2번째 아람 왕 하사엘은 말씀을 엘리야한테 했는데 엘리야는 못하고 엘리사가 나중에 해요. 엘리야한테 3번째로 하라는 게 예후예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이것도 엘리야가 못하고 엘리사도 않고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지금 보내가지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지금 딱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잊어버리되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그
그 일이 세월이 지났지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라라고 예언케 하시든, 이거는 내 뜻이니까 그렇게 해 라고 명령하시든, 말씀하신 것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우리가 싫어하지만 본능적으로 뭐 하나님 뭔데 자기 마음대로, 왜 그러냐면 옆에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 뭔데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런 우리의 일상의 인격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멋진 말로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본인이 싫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따지고 들을 것도 없어요. 막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딱 찍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주셨거든요. 아멘이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모른가 봐. 아니, 여러분이 뭔데 구원받았어요? Excuse me? 여러분이 뭔데 구원받았어요? 나는 학력고사 학력고사 전국 1등 했어요? 뭐 하나님한테 막 한 5천만 달러 드렸어요? 뭐예요? 우리 여러분이 또 용모는 좀 미인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또 미인도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아무리 답을 찾으려도 이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특권을 누린단 말이에요. 예,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랑 관계돼서는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모든 만사의 시기와 때를 결정하세요. 방법도 결정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어거하시는, 매니지먼트 하시는 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의 독특한 성품이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의 성질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질 있어 없어요? 있죠? 이제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거는 성질인데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건 아니고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테그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자, 우리는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성실. 따라서 복음을 먼저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나는 너를 내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땡 맞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 그 못된 짓에 대해서 하나님 혼내시겠죠. 근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성실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적어도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저거 사기꾼 저거. 오늘 얘기한 거 내일 얘기한 거 달라. 근데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도 그런 예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노력해야 돼요. 예. 사람이 진실해야지. 성실해야지.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한다 그랬으면 하고, 한다 그랬으면 해야지. 그 일을 잘 못해도 나오기로 했으면 나와야지. 그런 거에 성품이라 이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못한답니다. 못 따라간답니다. 목사님 그건 뭔 소리고? 피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 인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2022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Dedicated.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서요, 전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영어로 The Case for Commitment in an Age of Infinite Browsing.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한 탐색의 시대에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요새 사람들은 더 젊은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여기 저기 뭐 찾아가지고 뭐 손요한 그러면 탁 치면 토로록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찾고, 또 찾고 하루 종일 찾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 실제로 뭘 하려고 찾는 건데 맨날 찾기만 해. 전념하지 못해. 그러고 보니까 우리한테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전념을 못해. 진짜일까? 가짜일까? 부활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네. 오늘 성경 좀 읽어야지 했다가 그래서 그냥 온갖 소문은 다 내갖고 자기 성경 읽는다고 목사님 큰 활자로 사주세요 갖고 비싸게 사줬어. 그 다음 날부터 안 읽어. 전념을 못해. 전념을. 이거 성경책 내가 잘못 샀나 본데 이거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 되고 또 브라우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무한한 탐색의 시대에 전념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미친 듯이 꾸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념하시는 분인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념하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예후의 사건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은 그 성품이 진실하게 성실하시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지금 너를 하나님이 또 붙들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또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또 막 내 팔자마하고 왜 또 이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아니 그가 하나님께 가서 울고 하나님께 가서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가서 해요. 왜 다른 데 가고 지금 또 브라우징을 하고 있냐. 다음으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그냥 날 보시면 11절 집에 가서 보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후를 찾아와 골방에 가 기름 부어 안수했던 그 엘리사의 제자를 그 나머지 군대 장관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군대 장관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싸우려고. 아람하고. 그런 전시에 여러분 그래도 군대 장관들이면 그 동네에서 칼 제일 잘 쓰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하면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니까 죽어버리대. 다 빼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개 어떤 선지자의 배우는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뭐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또 뭐 번역에 따르면 좀 논란이 되지만은 청년이라니까 뭐 그렇게 좀 젊은 사람이었고. 근데 느닷없이 군대 장관들이 모였는데 문 열고 들어가고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리고 와서 골방에. 그것도 참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겠죠. 그 순간에. 그렇지만 그 나머지 군대 장관들의 반응을 볼 때 엄청나게 상황이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군대 장관들이 그 선지자 생도한테 하는 말이 그 미친 사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후한테 기름을 붓고서는 날래 도망갔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그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하면은 미쳤다 그래요. 아유, 아닌데요. 그래요. 얼굴들이 다 표정이. 왜냐하면 한 번도 전한 적이 없거든. 여러분, 전하면은 그 반응이야. 뭐 근엄하게 이 교양 있게 말해도 미쳤다는 거야. 왜일까요? 이해는 돼요. 죄, 구원, 영생, 부활, 십자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오늘날 현대인들은 미쳤다 그래. 미쳤다고. 그냥 너나 잘 믿어 이래. 이 군대에 있잖아요. 군대. 한국 군대. 이제 군대 가면 이렇게 훈련 기간이 있는데 훈련 기간 때든지 아니면 자대 배치돼 갖고 자대에서 군대 생활하든지 간에 이 쫄병 때는 참 교회 가고 싶어. 왜냐하면 초코파이도 하나 주고 거기 가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사람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군대에서는 말하냐면, 모든 군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군대가 자, 교회 갈 환자 모여 그래요.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지금 우리는 예후에게 엘리사의 명대로 하라고 했던 걸 했던 사람을 군대 장관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한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자는 거예요.
예후는 결국 왕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결국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미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의 가서 행한 행위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복음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전할 때 미친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 미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들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건 안 미쳤는가?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 미쳐 있어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 곧 자기도 알고 있어. 자기도 알고 있어. 예. 그렇게 많이 돈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병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것처럼 돈을 저렇게 좋아하고 그냥 밤마다, 왜 밤마다 그래요? 낮에는 안 해. 밤만 되면 이 아파도 몸도요 밤에 아파요. 아무튼 요 종자들은 다 똑같아. 자,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담되고 교양이 없어 보이고, 뭔 교양이에요 그게? 죽고 사는 걸 전하는데. 미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현대인들, 그 우리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안 미쳐 있냐 이거예요. 다른 데 미쳐 있을 뿐이에요. 자기에 미쳐 있든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성실하셔서 그 성품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전념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예후에게 가서 순종하여 말씀을 전한 그대로 행했던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더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제자 한 사람한테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가서 예후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데 허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허리를 동하는 건 뭘까요? 이제 누워서 자야지. 그럴 때 허리를 동해요? 누워서 잘 때는 허리를 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이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풀거리는 것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여자분들 머리 싸울 때 묶더구만요. 너 일로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서로 머리털을 잡아갖고 다 풀러뜨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들 싸움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주먹질을 하지 머리를 안 뜯어내요. 자, 허리를 동였다 이거예요. 동인 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게 만드는 것이니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엘리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고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뭔가 동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리를 동이고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바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은 뭐냐면 너같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구나. 이런 그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언제 잠깐? 목사님이 필 받으셨나 보다. 제가 왜 필 받아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이 이제 늙고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미친 소리라고 그래도 핍박을 받아도 싫어해도 내가 진짜로 그걸 믿고 생명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 사람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원, 나 구원 받았어. 받아야죠. 내 자녀들, 새끼들,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건강 해야죠. 근데 우리에게 한 영역이 더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는데 그 사명은 교회 와서 목사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제자는 가서 이제 말씀대로 받은 대로 순종해서 딱 한 다음에 말씀 그대로 도망쳤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뭔데요? 제자는 받은 말씀 그대로 거기까지만 했어요. 만약 그 제자가 예후가 이제 왕이 될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 거드름을 피우는 거야. 알죠, 나? 기억나요, 나? 키 몇 아치죠? 왕 되면 오케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근데 엘리사는 너 기름 붓고는 빨리 도망 나와. 제자는 그대로 했어요. 이 제자에게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달라요. 손 목사님은 손 목사님의 부르심이 있고 뭘 하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여기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가도록 저에게는 너는 그 일만 하면 돼 하면 저는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제가 들어가고 내한테 유익이 되도록 하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 날 부르신 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이상도 하지 말고 그것 이하도 하지 말고 안 나가요. 안 해요. 이건 그 이하예요. 내 방 문 열고 확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내가 오늘 설교할게요. 그건 너무도 많이 간 거예요. 본인이 할 일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본문의 제자처럼.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뭐가 잘 돼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앞으로도 교인이 100명이 더 늘 건데 더 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 막 칭송받겠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00명을 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의자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옆에 앉아있는 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감사하고 칭찬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진심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네들 봐라, 얘네는 진짜로 좋은 애들이구나, 그래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기쁨도 주고, 무슨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왜냐하면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뭘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했지만 이 설교가 저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을 실천하면서 삽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전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양심 가운데, 인격 가운데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